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부정케 된 자의 배상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유출병이 있는 자나 문둥병자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모두 진 밖으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율법대로 정결하게 될 때까지 밖에 있게 해서 진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장 3절에 말씀하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말씀합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하고 구원하였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2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짓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한 번도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고 살기 힘들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회복의 길을 말씀하지요. 그것은 배상입니다. 먼저는 그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속죄의 수양을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하지요. 8절에 말씀합니다. 피해를 준 원금의 5분의 1을 덧붙여서 충분히 배상해야 되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죄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 준 이들에게 충분하게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회개와 참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음은 중요한 문제이지요.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상대의 가정과 자녀에게까지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도자의 경우 가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범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엄한 형벌을 명하지요. 문제는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민수기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의심은 하는데 정말로 아내가 간음을 행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데 남편이 의심만 하거나 하는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증거 없는 의심을 종결짓기 위해서 이 의심의 소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벌을 내리게 됐지요. 그렇지 않다면 괜한 의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아내가 남편의 의심 때문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됐습니다. 2009년에 폐지가 됐지요. 그래서 더욱 개방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결하고 바르게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때 그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성결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행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